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 더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예. 주의 날은 날씨와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갑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이스라엘 총리 사저 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이 이스라엘 총리의 사저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모여있는데 흔히 보기 어려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유대 여성들도 이제 있었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랍 여인들이 그 앞에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쟁을 하고 있고 서로를 죽이는 관계고 테러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성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있는 이 장면이 그 총리 관저를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행진입니다. 사실 이 행진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지난 2014년 여러분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남편들 그리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성들이 단체를 만났는데 Women Wage Peace, 여기서 여성들이 평화를 이루자라는 그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단체가 특별히 이번에 무려 2주 동안 저 여리고 근방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총리 관저까지의 약 3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주로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길을 2주 동안 걸어서 그 앞에 도달한 것입니다. 처음엔 여러분 많지 않은 여성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점점 많은 여인들이 모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수요일은 정말 많은 여인들이 참여해서 그 앞에 갔을 때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모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깃발을 듭니다. 중동의 평화를 이라는 깃발 아래 여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느 한 여성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평화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언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 여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여성들은 여전히 힘이 없고 약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지금 평화를 말하고 있고 평화를 위해 그들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화를 위해 가신 곳은 왕 있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못 살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낮은 곳인 갈릴리,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이라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들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평화를 외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그들은 오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의 마음에 분쟁과 다툼과 갈등의 한 주를 사셨습니까? 이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도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야지 하고 선택하시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당연히 가야지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헷갈리며 살아갑니다. 네잎클로바라는 꽃이 있습니다. 조그만 풀입니다만 그 꽃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운입니다. 여러분, 다들 행운을 갖고 싶어 합니다. 럭키맨, 나는 행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세잎클로바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밟았던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복입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행복을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오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행복입니까? 행운입니까? 행운을 찾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행운을 필요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행복을 짓밟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들었던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전쟁을 하십니까? 이유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그들 가운데 아무도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헷갈리며 살아가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가져오게 되었느냐를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금방 구해주십니다. 금방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잘 구해주시지 않고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데 아무리 외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도 우리가 응답받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금방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예전에 그 안타까운 상황으로 돌아간 것으로 끝난다면 모르지만 이전보다 더욱 깊은 수렁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재밌는 것이요. 술을 끊겠다고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끊겠다는 분이 술을 끊었다가 다시 술을 드시면 이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이 더 나빠지지 않고 회복돼야 될 텐데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집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자 나가서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이 여러분 멸망이라는 눈물과 아픔을 당했는데 이제 더 나빠지지 않고 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이제는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말하는 자리에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뭘 외치라는 겁니까?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여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영원하지 않는 것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영원하지 않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하나님께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유한 것으로부터 온 세상에부터 온 것이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을 줬던 그들은 멸망의 사자가 그들의 코앞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온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져서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거둔 모든 곡식과 더불어서 그 모든 물건을 그곳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이제 되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묻을 겁니다. 예, 부자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왜요? 잘못은 없는데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모은 것으로 끝입니다. 왜요? 그의 모은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한 것을 찾으라. 영원한 것을.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했지만 맨 처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 불었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기운은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 하면 루하, 여호와의 바람,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곳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불었는데 오히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불었는데 왜 그럴까? 왜 아담은 생명이 사람이 되었는데 왜 오늘은 그것이 시들고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유한한 것이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 유한한 것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영원한 것 앞에 이 땅에 유한한 것은 시들고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육신과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만났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선택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운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이제 우리는 인생에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때에 사는 길을 알게 되고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변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땅에 그냥 머물러야 맞습니다. 자식을 바라서도 안 되고 그 아버지가 우상장수였으니 그냥 그도 우상을 섬기고 살면 평화롭게 잘 살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가 바뀝니다. 눈앞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가 떠날 것을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냥 말씀이 임했으니 떠났습니다. 왜요? 영원한 것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옮겨가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가 새로운 땅으로 가면서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함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돕는 자라 계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여러분 29살의 젊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저 남미에 있는 와우카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아직 예수를 모른다는 말을 듣고서 그것의 복음을 전하고자 자신의 4명의 친구와 더불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와우카 부족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부족이 산다는 그 근처에 여러분 비행기를 여러분 착륙시키고 그곳에서 있은 지 얼마 후에 그들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갔던 와우카 부족이 찾아와 그들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예수란 말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 엘리엇의 부인,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2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 애를 데리고 남편이 죽은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와우카 부족을 섬기죠. 그리고 예수를 전합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 남편을 죽였던 그 청년이 그 부족 최초의 목사님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20대 초반에 썼던 그의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의 기도문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는데 이 청년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다르죠, 우리와. 여러분, 이 일기에 나오는 그의 고백처럼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는 아니었지만 오직 한 가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는 것을 따라갈 때에 내 삶의 길은 분명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멸망의 땅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두려움과 절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절망의 땅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이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한 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특별한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던 내 인생의 한계는 사라지고 약속의 새로운 땅으로 나가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특별한 인생, 특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